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유는요, 일주일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겉옷의 길을 막 펴니다. VIP가 오듯이 또 레드카펫 펴듯이 자신의 옷을 예수님이 오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막 펴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맞이하듯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억눌린 백성은 자유롭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기뻐합니다. 근데요, 들어가는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멸망을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은 왕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궁전을 향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 목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중은 자기 기대를 이룰 줄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대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기대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셨고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면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해결된다 라고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로마 압제가 있었고 민족의 수치가 있었고 가난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왕이었으면 좋겠냐면 강한 왕, 전쟁에서 이기는 왕, 우리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왕,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드디어 때가 왔다. 야,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한이 풀릴 거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실 왕이 왔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군중의 기대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군중의 기대가 왜 나쁘겠습니까? 억눌린 자가 자유를 바라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백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왕이 왔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기대감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기대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건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분, 그래서 병든 나를, 안 보이는 나를, 죽어가는 나를, 배고픈 나를 살리시고 배부르게 하실 예수님으로 이해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군중의 문제인 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억울함 주님이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계획보다는 주님, 내 계획이 빨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는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요,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버리거나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상상한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다르면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놔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종료주일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죠? 이 환호가 뭐로 바뀌죠? 죽이라고 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왜요? 인간은요, 기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보니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원했던 강력한 왕이 아니었구나.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라고 함성이 죽이라고 한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의 후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대통령 선거하듯 국회의원 선거하듯 우리가 뽑는 선출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해결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군중을 사람들의 그 기대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왜 환호하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지, 어떤 왕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몰랐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군마를 탄 왕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오시긴 오시는데 전쟁의 군마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정권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을 다시 재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깊은 문제,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결과를,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로마를 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를 더 큰 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부의 억압이, 핍박이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부의 죄가 더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독립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이 생각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칼을 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가면서 칼을 갖지 않는다. 왜? 나는 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중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치적 선언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세상 왕은요, 남을 죽여서 왕이 됩니다. 우리 요즘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나요? 네. 단종을 죽여야 세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살짜리를 귀양 보내고 17살에 아직 성인 되지도 않은 그 17살 단종을 죽이잖아요. 세상의 왕은 누굴 죽여야 자기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로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적을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핵심은 어떤 왕으로 입성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41절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나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주일 설교를 언제 하냐면 주일 끝나고 저녁부터 묵상합니다. 바로 앉아서 컴퓨터에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님,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그룹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군중이고요, 하나님은 우시는 예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군중은 환호하고 있는데, 군중은 웃고 있는데, 군중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뭐가 그리 슬프셨을까?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을까? 42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들의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합니까? 평화를 원해요. 근데요, 평화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식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회개하게 만들 왕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왕을 맞이했지만 왕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의 주님의 앞에서 평화의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요, 상황이 안정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요, 평화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진짜 평화가, 참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내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내 형편을 조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예수를 원하는가? 종료주일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군중을 비판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환호하다가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지? 저렇게 예수님의 뜻을 모르나? 잠깐만 기다리면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 이 땅에서의 얻는 소득보다 영원한 것을 얻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지? 라고 비판하게 돼요. 이런 겁니다. 광야 40년의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 잠깐 못 버티나? 잠깐 순종하지 못하나? 잠깐 3일 동안 물 못 먹는다고 그거 그렇게 원망해 할 필요가 있나? 조금만 기다리며 있는데 우리는요 그걸 다 결과가 아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예수를 원해요. 나는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예수를 원하고 계시죠. 나는 고난 없는 길만, 축복의 길만, 내 길은 꽃길만 열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나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요 내 욕망을 꺾으시고요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통치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요즘엔 없는데요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방송국도 하고 앞에 찬양도 하죠. 그때 아직도 기억났던 한 연극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요 막 아실 겁니다. 막 주님하고 예배 시간 집에서 막 대화해요.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야 뭐 하자, 밥 먹자. 그러면 주님이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예수님 말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저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가 전화합니다. 야 술 한잔 하자. 어디 가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같이 가.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늘 어떻게 하냐면요 늘 같이 있고 싶은데 통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원하는데 통치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셔야죠. 예수님의 능력은 원해요. 근데 그분의 통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정말 오래된 연극인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원합니다. 근데요 회개는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원치 않아요. 구원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광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실한 순종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길이 조금 내가 걸어갈 만할 때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죽음의 길이어도 못 박힘의 길이어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시는 건 그 도시의 멸망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 때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44절 말씀처럼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고요, 예배 가운데 찾아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시고, 회개 가운데 찾아가시고,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주님이 찾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 제 기대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정작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종료주일은 단지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종료주일은 내가 만든 메시아상, 내가 그려놓은, 내가 만든 신을 내려놓는 날인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은 내 기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참 왕으로, 진짜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나를 조금 더 기뻐하신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지금까지 삶보다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한 길로만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데려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중은 종려나무를 가지러 흔들지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 환호에 취하지 않으십니다. 군중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지만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걸음을 옮기십니다. 군중은 현실의 변화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존재의 구원을 하러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소서.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진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군중은 정치적 해방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목적 삼아 오셨습니다. 군중은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군중은요, 환호 속에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군중은 당장 지금의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맞이하느냐? 너는 내 기대를 채워줄 왕으로 나를 찾느냐? 아니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구주로 나를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군중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실제 목적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거에서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료주일 진짜 신앙은 소리 높여 외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의 길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종료주일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시지 않는 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왕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겸손히 오시고요, 눈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종료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자존심을, 욕망까지도 내려놓는 복된 종료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